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정했고, 그리고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송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보고 읽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네,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의미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장 중요하고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는 성탄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지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지 우리가 다들 생각할 거예요. 구글 검색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사람들은 다 다른 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글 검색의 예측으로, 그러니까 검색된 숫자가 많은 후보 쪽이 당선된다는 예측을 했을 때 그분이 당선되는 것을 구글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적용해 봤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검색해 보니까요, 이미지가 두 가지로, 저는 이미지 찾기 위해서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산타크로스 나오고 크리스마스 트리 나오고 예쁜 조명, 뭐 예쁜 장식들 나오는 그림하고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그림하고 두 가지 종류들이 나와요. 근데 비율이 여러분들도 검색해 보시면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 7:3, 8:2 정도? 그러니까 세상적인 축제의 크리스마스와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는 크리스마스가 그 정도 비율로 갈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해 봤죠. 진짜로 크리스마스가 뭔가? 가장 쉽게 떠오르는 건 예수님이 나신 날이에요. 누군가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나신 날을 해마다 우리는 12월 25일에 기억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옛날에 12월 25일에 태어났다?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날 우리가 교회 전통 안에서 그날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생일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생일은 뭐 하죠? 선물을 주죠. 태어난 사람한테. 근데 사실은 그날 태어난 건 아니죠. 해마다 반복되는 같은 날짜일 뿐이지, 그 사람이 태어난 건 예전에 그날 하루죠. 그 날짜가 반복되는 거지 그 날이 반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생일이라고 해서 태어난 날이 또 다시 오는 건 아니죠. 기억만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더 생각해 봤어요.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태어나서 축하하는 거, 태어나면 축하하잖아요. 생일이라면 축하하고, 생일날 축하 못 받으면 우울하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생일날 정말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좋은 말을 듣고 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아기 낳은, 그 사람을 낳은 엄마가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축하를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생각하면서부터 저는 생일날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로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런 마음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우리가 축하하고 일단 예수님한테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일 테지만,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즐겁게,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선물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 기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본 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신 그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일을 있게 하신 그분, 그것에 대한 감사가 기억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지 않아요. 본문 말씀 자체가.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깊고 많아요. 그래서 그걸 쪼개서 간단하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근원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일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생명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저는 자주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죠. 한정된 시간 안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우리는 이런 감탄사를 외칩니다. 에이, 버렸어. 그래 보셨어요? 저는 자주 그랬어요. 그림을 잘못 그려. 에이, 버렸어 하고 어떻게 했냐면 쭉 찢어서 구겨서 버렸어요. 속상해서요. 그림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자기가 만들었어도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과 거기에 사는 모든 생명과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버렸다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죄만 짓는 것을 보시고 다 없게 하시고 무효로 하시고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죄인된 생명과 인간들을 멸하셨지만 그 중에 믿음의 사람 한 가정을 남기셔서 다시 시작하셨죠. 저는 노아의 방주, 노아의 가족을 남기신 일이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에게도 물으면서 나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있으면 참 좋은데요.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느낌이, 그 감정이 메마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구나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축복하고 그게 식어졌으면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대요.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주 귀한 아들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까?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일은 가끔 있죠. 근데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자신을 친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일에 대한 자기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는 자기가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었고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한 것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 일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게 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맞추어 주시는 사랑이고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사랑합니다. 순수하게도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어쨌든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 사이에 사랑을 합니다. 사람 사이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서운하게 대하면 서운하고 사랑도 식어지는 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꺼지지 않는 온전한 완벽한 사랑이시기에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같지 않으니 사람의 수준에 맞추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르기 때문에 예수는 first name, 그리스도는 last name 이라고 한때 제가 오해를 했었습니다. 아니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그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교회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비슷한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을 자기의 경전으로 삼고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 고백에서 차이가 나는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유대교가 그렇습니다.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성경을 가진 물론 다른 경전들도 있죠. 그들은 다른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라고 하면은 우리가 뭘 생각하죠? 기독교, 교회라는 두 단어로 흔히 쓰는 근데 명확하게 말하면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기독교 안에는 카톨릭 교회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수염 덥수룩하게 기르고 있는 사제가 있는 동방정교회도 기독교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요. 그 외의 것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다른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랑은 달라, 저 사람들은 틀렸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독교라고 부르는 용어 안에는 우리도 가톨릭도 동방정교회도 성공회도 또 뭐 있습니까? 루터교도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하고 있다면요. 초대교회의 공동체는요, 유대교, 유대인들로 시작됐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와 구분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스스로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안식일에는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서 모였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고백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끼리는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유대교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다르지만. 그러다가 완전히 구분되기 시작해서 주일과 안식일이 구분이 된 것으로 그렇게 교회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우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고백이고요.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시작되었던 초대교회 공동체, 그들의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때 상황은 어땠죠? 그 예수님은 로마의 십자가형을 받고 사형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고 믿고 그것을 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표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을 전한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다 있었던 일입니다. 초점은 나에게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역사를 움직여서 역사를 가지고 일하셨던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우리의 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예쁜 선물 포장 그림이 있지요. 선물의 특징은 받으면 기분 좋다는 거고요. 왜 기분이 좋냐면 공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참 좋은 것을 준비해서 선물이라고 줍니다. 그걸 받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나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그 선물을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죄인인데, 근데 내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더 능력이 있기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내게 주신 것, 그 선물을 생각하면서 선물 상자를 주보에 넣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분의 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리고 왜 태어나셨을까? 그게 어디서, 무슨 근거로, 무엇 때문에 있었던 일일까? 생각해 볼 때 그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좋은 분위기와 사랑에 취해서 성탄절을 보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은 그렇게 지내라고 하고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그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크게 깊게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